어린아이들이 지금 몇 명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설교는 하고 어른들만 위해 설교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설교는 제가 지금부터 한 8년 전쯤에 강진면 어린이들 부모가 있었는데 거기서 강사로 오락해가지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아이들이 지금 몇 명 참석을 했는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잘 들어가니 너희들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이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씀은 아래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경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공경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첫째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넣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손이. 그래서 헛수고란 말을 했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없어요. 그럼 헛수고라 그러죠. 헛수고라. 그런데 자기가 수고한 대로 이렇게 결실을 맺어서 먹는다면 그것이 복이죠. 두 번째로 가정에 축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거기에 내실에 있는 말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성에 든진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래서 가정에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저는 하던 말씀들은 다 생략하고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는가?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눈을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 안 보고 어디를 보고 있을까? 오늘 특별히 어린이들을 좀 준비했다니까 그걸 목사님을 봐야지. 어린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나무라고 되죠. 올리브나무, 올리브 열매, 올리브 기름, 또 감람 기름, 감람나무 기름, 여러 가지로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평화의 상징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8장 11절 말씀 가운데 노아의 홍수 때에 가마귀하고 비둘기를 낳잖아요. 처음에는 가마귀를 낳죠. 그랬더니 가마귀가 날라버리고 안 와요. 왜 가마귀는 날라버리고 안 왔느냐? 썩은 고기들을 먹고 살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처음에는 그냥 왔어요. 근데 두 번째 왔는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감람나무는 평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상징한다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크기가 20m에서 30m 크게 자란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안 자라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과수원에서 이렇게 옆으로 위에 자라버리면 열매를 못 따니까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하는데, 하여튼 놔두면은 쭉 자란대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늘 푸르고 키가 20m 내지 30m가 되고, 올리브나무, 올리브 열매, 올리브 기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첫째는 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지금은 어리지만은 이거 장차 커가지고 20m, 30m 커지고 또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매겨서, 그래서 이 감람나무 열매가 있고 또 기름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감람나무 그 기름으로 성막이나 성전에 그 촛대가 있잖아요. 큰 촛대가 있는데 거기 그 기름을 감람나무 기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감람나무 기름은 식용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약품으로도 쓰이고 또 화장품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화장품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소망이 있다. 지금은 어리고 배우고 철이 없고 잘 모르지만 너는 소망 있는 사람이다. 소망 있는 그런 사람으로 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들이 몇 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린이들은 소망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야. 아멘 크게 해봐. 아멘을 해야 그대로 되는 거야. 아멘이 뭔 말이야?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은 보면 이 아이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진짜 소망 있는 열매가 있는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못되게 자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노랗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싸가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는 싹아지, 싹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마늘 심을 때인데 마늘을 심으면은 싹이 싹 올라와요. 이게 싹이에요, 싹. 그래서 너 싹이 없어. 싹이 노랗다. 앞으로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말이죠.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아주 저주스러운 말인데 우리 하이단에 여기 나온 우리 어린이들은 모두가 다 싸가지가 있는 아이들을 믿습니다. 싸가지가 있어, 싸가지. 나는 싸가지가 있다, 싹이 있다, 잘 자랄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잘 자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자녀 자랑은 헐값이 못된다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녀 자랑을 잘했다가 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 틀렸다 틀려먹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려고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8절 이하에 보면은 발을 잘 꽂지 말고 반대 안 나면 잘 여기 들어봐. 그래서 이 다니엘은 15세 다니엘이 토로 잡혀간 때가 15세쯤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때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 그러면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했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느보신이라든지 또는 배신이라든지 마르둑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잡신을 섬겼어요. 느보신, 배신, 마르둑신 이런 여러 가지 섬겼는데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우리 착한 어린이 여러분도 지금으로부터 뜻을 잘 정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를 줬잖아요. 왕의 진미는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생각할 때 저걸 먹어서 안 되겠다. 그냥 순수한 소고기, 순수한 돼지고기만 주면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것은 먼저 제단에 바쳐진 채물로 흘러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걸 먹을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나는 저걸 안 먹겠습니다. 식물만 먹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왕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벌을 받는다. 사장으로 가면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 벌써 15세예요. 15세. 아직 어린이를 벗어난 그런 나이지만은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을 정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살았더니 다니엘이 약 85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때까지 참 여러 나라를 거쳤지만 총리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상을 본 사람으로서 복되게 사는 모습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오는 어린 여러분은 지금부터 뜻을 정하기를 바라요. 나는 뜻을 정했어요. 벌써 정했어요. 벌써 9살부터 정했어요. 6살 때부터 정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얘들 아멘 좀 해보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잘 쳐가지고 살면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매 있는 사람이에요. 열매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감람나무가 너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첫째로는 소망이 있다. 지금은 어리지만 이것이 커가지고 감람나무 열매, 또 그 열매에서 기름이 나서 감람나무 기름, 이것은 식용으로 쓰이고 약품으로 쓰이고 화장품으로도 쓰인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화장품으로 쓰인다. 그래서 쓸모있는 사람, 쓸모있는 감람나무.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 열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이랑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그 가정의 어린 생명들 모두가 다 이렇게 열매가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쓸모있는 사람, 우리 아이들이 장차 너 쓸모있는 사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엘리사벳에게 하나님 천사가 알릴 때 너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다. 그 아들이 태어나면은 부모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참 이 말씀이 참 큰 축복의 말씀이죠. 너 장차 커서 하나님 모든 사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될 거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있는 모든 식구들, 어린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참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이 못 되는 자녀가 세상에는 정말 많이 있어요. 아이고 차라리 저런 자식 안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놈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도 참 제가 아는 몇 분들 보면 얼마나 그 자녀가 속을 썩이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제가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한 생명이 태어나서 이 사람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참 아름다운 열매, 쓸모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금 어린이들 4명 남았는데 그 외에 모두가 다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쓸모있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어린이들 설교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열매 내가 그걸 가져온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네. 고구마 큰 거 하나 가져오려고 했는데 사과도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냥 갖다가 제일 이쁜 사람 주려고 생각했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다 주시는 거야. 배추. 자, 여러분 이 배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마 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탄소 동화 작용이라는 걸 배웠죠? 탄소 동화 작용이 배웠냐 그거는? 아무들아 너도 배웠냐 안 배웠냐? 탄소 동화 작용 안 배웠냐? 아직 안 배웠냐? 아직 안 배웠냐? 자, 탄소 동화 작용은 무엇이냐면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탄소 동화 작용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잎사귀를 통해서 햇빛을 받아요. 잎사귀를 통해서 햇빛을 받아요. 그리고 잎사귀를 통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은 공중에 있는 이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어요. 질소가 약 70%, 산소가 약 20%, 그 외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탄소 동화작용을 위해서는 이 식물이 뭘 빨아들이냐면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요. 이산화탄소. 우리 사람은 그거 싫어해요. 일산화탄소는 연탄, 가스 같은 그런 것이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데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잎사귀를 통해서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뿌리를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영양분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배추를 심어도 영양분을 많이 주고 심은 배추하고 그냥 맨 땅에다 심는 배추가 달라요. 벌써 달라요. 지금부터 달라요. 그래서 영양분을 많이 끌어올리고 또 물을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이것이 잎사귀에서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화학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만드냐면 햇빛과 또 이산화탄소와 물과 영양분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녹말을 만들어요. 영양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열매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배추가 되고 뿌리에다가 저장하면 고구마가 되고 그렇게 돼요. 이것이 이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열매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열매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된다. 햇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산화탄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물과 영양분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양분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합쳐져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밑에서 흐르는 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걸 통해 가지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열매가 맺어진다. 열매가 맺어지면은 이것을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다 저장하면은 저 사람 참 열매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참 쓸모 있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고 마음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런 뭐 싸가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바로 믿음이요, 선함이요, 예의요, 지혜라는 이게 네 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역사 속에서 이것이 내 속에서 작용을 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은 하나님과 통하는 요소가 되잖아요. 믿음. 선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요소가 선함이에요. 선함. 그리고 예의는 인간의 기본 관계,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분별력, 선과 할 말, 말할 말 등등 분별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딱 있을 때 저 사람은 인격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인격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을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 나왔대요. 그러면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령 지금 이준석이가 하버드 대학 왔다는 거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정치학 박사학위 하는데 젊은 놈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예일 대학. 예일 대학은 하버드 대는 1620년에 시작해가지고 1636년에 정식으로 하버드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가 기금을 마련해서 하버드 대학을 만들고 하버드 대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636년. 그 다음에 예일 대학, 예일시가 프린스턴 대학 아시죠? 이것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만든 것인데 교회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만든 학교가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그런데 그 하버드의 의과대학이라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알아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하버드의 어떤 분이 하버드에 100년간에 걸쳐서 의대생들 800명을 조사를 했대요. 800명을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하버드대 의대를 나온 800명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다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800명을 조사했는데 참 3분의 1이 불행하게 살다 죽었다 이렇게 나왔대요. 불행하게 3분의 1이. 그래서 마약, 알코올 중독 이런 식으로 아주 불행하게 살다 죽었대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 처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겠어요? 대단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이것을 연구를 했더니 뭐냐면 관계가 잘못됐다. 관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잘못됨으로 불행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관계가 잘못되면. 그래서 그 관계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첫째로는 교만과 자만과 독선이라는 거예요. 교만. 나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야. 누가 감히 나하고 견줄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자기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해진다는 거예요. 최고야 내가 최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독선. 다 나를 따라다녀야 돼. 나 따라와야 돼.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관계를 다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독선적인 사람 여러분 관계 맺고 싶어요? 관계 맺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박사가 3개, 4개 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하고 관계 맺고 싶어요? 그런 사람 며느리도 맞이하고 싶어요? 아니지. 관계. 비록 별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관계가 행복을 만든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10년 좀 넘겠네요. 그래서 이 하버드대에 행복학이라는 새로운 과목가 세워졌대요. 행복학. 그 행복학 세워졌는데 거기에 관계가 행복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인간과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 관계가 잣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서 그 행복학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네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선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4가지가 있어야 이것이 아까 내가 싸가지라는 말을 했는데 싸가지가 2가지 뜻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싹아지, 싹이 있다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사가지 4가지가 있다. 그래서 4가지가 있는 사람, 4가지가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3대 국민교회 가서 젊은 아이들한테 나도 설교를 15분만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디 이제 군인들이 많이 왔어요. 1000명이 왔는가.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제목이 뭐냐면은 싸가지 있는 양반과 싸가지 없는 상놈 그렇게 되겠어. 좀 웃으셔 좀. 사무소님 웃으란 게 아멘. 응? 아멘 너든지.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여러분 장병 여러분들은 싸가지가 있는 양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이 안 나오는 것 봐. 아멘 따고 싸가지 없는 쌍놈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다 풀이를 했어. 설명을 했어요. 싸가지가 뭐냐? 네 가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양반이다. 두 번째는 선행이 있어야 된다. 선을 해야 된다. 선행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섬겨주고 나눠주는 것이 선행이다. 많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콩 한 쪽도 나누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박수를 치더라고. 애들이 아멘을 줄 모르고 박수를 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했는데 더 길어지면 못 쓰겠지만 저것이 20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이 정도 끝이겠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너는 소망이 있다.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클 소망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자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또 쓸모있는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리고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 그래서 섬김과 선행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가 있어서 쓸모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평일하게 어린 생명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이 이르시기를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하이랑에 나온 어린 생명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희망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리지만 지금은 배우고 있지만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착한 어린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을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쓰임받는 쓸모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